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인류를 위한 죽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사실에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겁니다. 수십억, 수백억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실까? 그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참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죽으셨을 것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괴롭힌 인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무지함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해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간들을 이해한다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왜 미울까요? 왜 용서할 수 없을까요? 내 관점에서 상대를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이해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들의 증오를 생각했던 거죠. 그랬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밉고 용서가 안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 입장에 서 봐야 합니다. 상대 입장에서 왜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죠. 인간의 무지함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이해하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 사람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누가 미운가요?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당한 일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허물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관리들이 희롱하며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진리입니다. 남을 구원했으니 자신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하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순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희롱하는 자들을 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덕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으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길 바랍니다.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희롱하며 적은 팻말이 유대인의 왕인데 이 팻말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비웃는 말과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 적은 패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의 죄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죠. 정말 하나님은 길거리 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안다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죠. 악인들과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나를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퀴를 쥐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죠. 그 이유는 바로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 화풀이를 하고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 덕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강도가 화가 난다고 악한 말을 뱉어본들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준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분노하고 화내면 결국 자신만 손해죠. 한마디라도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나쁜 말, 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입술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악한 말을 하는 자는 험악한 인생 살게 되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입술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입술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미운 사람, 나와 불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시각에서 나를 생각해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한 부분은 없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다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